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 번져나가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곧 이 시대가 끝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게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탄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가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또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는 날이, 평상시에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2월 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2020년은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해입니다. 50일이 넘게 장마가 지속되어서 지방에는 정말 큰 수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집이, 차가 그러한 수해를 입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앞날을 알 수 없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또 힘든 날에는 그가 우리를 도우셨던 날들을 기억하며 의지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인생에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3절에는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하자 하고 말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1년 정도의 계획,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장사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장사를 하는데 계획은 필요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했던 까닭은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나 의지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계획을 세운 일들이 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마치 오늘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92세 할머니의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니? 주름? 아니야. 돈? 뭐 그거 좋지. 그런데 아니야. 할머니가 진짜로 억울한 것은 나는 언제쯤 한번 놀아보나 하고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내가 놀아봐야지 하니까 이미 다 늙어버렸네. 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 인생 너무 아끼지 말고 살아.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앞길을 위해서 마치 장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내년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대학교를 갈까?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미래를 그려보면서 살아갑니다. 각자 열심히 자신의 삶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이렇게 미래를 지금 이렇게 계획해 놨고요. 저 지금 당장 학원 가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내 성적 내려가고 남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끝내놓고요. 나중에 좀 시간 좀 여유로우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듯이, 홍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홍수가 터져서 피해를 입듯이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내일부터 동행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면서 모든 계획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 헛된 자랑을 하는 장사꾼들은요, 사실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이면에는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헛된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나 있었고, 야고보는 오늘 그 모습을 지적하여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요즘 시대가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심지어 카카오 프로필 사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랑하려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려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자랑하고, 이쁘거나 자신이 이쁘거나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랑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거나 하면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 SNS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자랑에 찾아가서 열광해주고 좋아요를 클릭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인들에게 열광하고 잘 보이려고 하며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자랑이 바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잘생긴 외모나 어떤 돈이나 재력이나 친구나 뭐 장소나 집이나 할 거 없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나의 가치가 되어주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와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월감을 얻기도 하며 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가치를 내가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자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가치는 결국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가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묻을 내 손을 무덤 밖에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 빈손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들고 갈 것이 빈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안에는 썩어질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자랑하는 그 삶을 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랑하는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만을 믿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사꾼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했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 항상 나타났던 주된 주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당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겨 쓰러져 있는데 그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회자, 즉 제사장이죠.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즉 기독교인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무시를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왔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숙소를 잡아주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제사장은 저이고 레위인은 아마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온 친구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전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구야, 나 그냥 너네들이 11조 그런 거 내는 것처럼 그냥 내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서 도와주면서 착한 일이라고 살아가면 안 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돼. 교회 다녀야 돼. 왜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거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삶, 밖에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야고보는 죄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차라리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꼭 이번 한 주에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하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정말 지혜를 얻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기회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6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